땅의 유일한 희망 교회라고 하는 아주 도발적인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교회를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너무나 독선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독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유니버시티냐면 12개의 각 칼리지가 모여 있는 곳이 유니버시티예요. 그래서 모든 대학의 기초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시스템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유니버시티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시티라고 한다면 반드시 12개의 칼리지가 있어야 돼요. 12개의 칼리지가 없으면서 유니버시티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인정해줘요. 그러나 서구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유니버시티라고 한다면 반드시 12개의 단과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전문대도 유니버시티라고 얘기하고 그냥 단설대학원도 총장이라고 하고 전부 다 우리는 지금 기준이 없어요. 너무나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은 어디냐면 이태리에 있어요. 1088년에 세운 볼로나 대학이라는 학교예요. 그 학교가 가장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서양의 대학교의 역사를 따라 올라가면 그 제일 1번에 볼로나 대학이라는 대학이 나옵니다. 그 대학으로부터 모든 근대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그 대학으로부터 다 영감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전부 다 그 파생된 거예요. 그게 대학이에요. 보세요. 인간들의 만들어 놓은 것은 반드시 이렇게 어떤 시작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최초에 시작한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누가 시작했어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람이 세웠다고 한다면 그 사람, 교회의 정초석, 그 정초석에 보면 언제, 누가, 어디서 세웠다라고 하는 분명한 머릿돌이 들어갈 거예요. 교회 머릿돌은 없어요. 교회 머릿돌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주춧돌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세상의 국가나 단체나 오래된 대학 막론하고 오직 하늘에서부터 연원된 그러한 단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가 민간 단체가 어디예요? 흥사단이에요. 1913년에 세운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한국에서 개인과 민간이 세운 여러 가지 단체 중에 제일 오래된 거예요. 100년 조금 넘었어요. 보세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하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시작됐다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사도행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2장 3절에 보면 2장 2절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보세요. 교회 시작이에요. 교회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 2장 2절 3절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예요. 호련히 베드로로부터가 아니고요. 호련히 어떤 지역의 누구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얘기하기 쉽잖아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시작됐다 아니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아주 얘기가 좋아요. 그러나 성경 신비하게 돼요. 교회의 첫 탄생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시작했다고요?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여기는 세상의 단체도 아니고요. 지역 커뮤니티도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간에 사귀는 구락부가 아니에요. 여기는 뭡니까? 하늘과 연결된 너무나 신비한 곳이에요. 이런 곳이 교회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어떠한 단체, 어떠한 국가 보세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왕권 신수설 얘기했지만 그거는 자기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한 여러 가지 어필에 불과하지. 그건 미사여구잖아요. 수식어에 불과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비롯된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로부터 이 땅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이런 지금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셔요. 그 영이
우리 3차원의 세계에 들어오시려면 보세요. 외계에 있는 별들이 우리 대기권에 들어오면 충돌돼서 빛이 나고 충돌돼서 그것이 부서지는 그 열기가 막 있잖아요. 그걸 유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차원의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3차원의 세계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인간이 몰라요. 알 수 있는 인간들의 감각 기능을 통해 알 수 있게끔 뭐예요? 소리와 그리고 눈으로 보는 시각과 그리고 우리가 직접 늘 먹고 경험하는 우리 입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충격파예요. 이것을 제가 영어로 한마디 표현할게요. 쇼크 웨이브예요. 쇼크가 왔어요. 우주에서 쇼크가 왔는데 쇼크의 파도가 온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쇼크 웨이브가 성령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충격파를 받은 거예요. 그 충격파를 받은 그 지경에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들이 너무나 놀랄만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들이 충격파를 받아서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놀라운 힘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가 오늘 2장에 나온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이 사람이 이렇게 지식 있는 분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어떤 대학에 가서 공부하신 분입니까? 어떤 랍비 밑에 가서 아주 그렇게 지독한 학문에 연만을 하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형편없는 범인인지 알잖아요. 그 베드로가 오늘 벌떡 일어나서 그 충격파를 받아서 성령이 오신 그 충격파에 너무나 놀라서 성령에 의해 감동받은 나머지 벌떡 일어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지금 다 얘기했어요. 그게 2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 어때요? 거기 있는 성도들 120명이 같이 기도하던 이 성도들이 이 사람들도 그 성령의 놀라운 쇼크웨이브를 다 경험한 거예요. 그 충격파를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경험했냐면 우리가 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건 금방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건 금방 잊어먹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잊어먹을 수 없는 것을 입안에 말씀을 넣어주셨잖아요. 성령께서 그 충격파로 오시면서 각 사람의 120명 그 사람의 입속에 놀라운 오늘 언어를 주신 거예요. 외국어를 주신 거예요. 15개 지방에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 사람 입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 입이 어떤 입이에요? 늘 먹고 마시며 무슨 떡과 밥을 가지고 늘 계량하고 그리고 그 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속에 하늘의 신령한 떡을 넣어준 거예요. 그 하늘의 신령한 떡을 먹은 자들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알 수 없는 소리가 자기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는 생전 저 리비아 구레네 지방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구레네 언어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접촉해보지 못한 엘람의 언어가 막 튀어나옵니다. 메대와 바사의 언어가 튀어나옵니다. 애굽의 언어가 나옵니다. 이게 보세요. 이걸 누가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바로 성령의 충격파, 성령의 그 쇼크웨이브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임한 거예요. 임한 모든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 출범이에요. 이 교회 출범은 신약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교회 출범이 너무나 유사한 장면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약의 교회는 어떻게 출발했냐면 보세요. 구약의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한 그 사람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 어때요? 우리 의식구조와 정신구조가 완전히 노예의 근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세요. 우리가 10년만 어떠한 틀에 딱 그 사람을 잡아가두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군대 보시면 알잖아요. 군대에서 사관학교라고 훈련 받으신 분들은 평생 각진 삶을 살아요. 그분들 댁에 가보셔요. 딱딱 각지게 살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왜요? 그 몸에 익은 것이 자기의 삶이 되는 거예요. 430년간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어떻겠어요? 철저하게 패배의식과 그리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없음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끌어냈습니다. 끌어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하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민족과 이 사람들에게 나라와 땅을 선물하시는 것이 바로 표면적인 얘기고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는 어떤 얘기냐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보세요. 바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 목적이 그 단지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어떤 한 지경을 한 나라로서 살아가자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로 만드시는 데 관심이셨던 거예요. 교회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임하셨어요. 강림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세요. 천사 아니면 다른 여러 아주 천사장, 영들, 천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천군의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직접 강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직접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는 뭡니까? 전부 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랑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강림하신다고 하는 내용은 교회를 설립하기 위함이시고 교회와 관계 있는 거예요. 교회와 관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하신 사건이 없어요.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계신지 혹시 여러분 자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교회들, 그 교회와 비교해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고 교회에 대해서 서로 간의 장단점과 특장점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습관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교회의 껍데기만 보신 거예요. 교회의 그 내밀한 CPU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생이 유일한 희망이라고요? 예, 우리 세대, 우리 아들, 딸이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라고요? 아니요. 걔들도 조금 있으면 이 땅 떠나가요. 우리도 곧 갑니다. 그럼 뭐예요? 이 땅에 모든 소망이 없어지고 우리가 그럼 이 땅을 떠나가면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졌던 추억과 희망은 다 무너집니까? 아니요. 남아있어요. 뭐예요? 교회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정도로 긴급하고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신 겁니다. 이 껍데기가 교회라고요? 이 건물이 교회라고?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교회에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몸의 지체가 우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각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형식적으로 우리가 겉에서 은혜빛 교회,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 여러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우리는 지체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대표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교회 교우로 살아가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설립하시고 그 교회를 유지하시며 그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셔서 바로 그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신약의 교회, 이 구약에 있던 교회가 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교회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로 만드는 것에 급급했고 거기에 갇혀서 더 이상 성경의 진리, 바로 하나님이 새 계약과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스스로 무시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쇼크웨이브로 임재하셨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 교회를 내가 폐쇄하고 내가 지금 만민을 위하여
구원의 공동체를 내가 이 땅에 다시 만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약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약교회의 목적은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온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목적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폐쇄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를 폐지하시고 지금 만민에게 누구든지 나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를 지금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과 제가 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늘로부터 호련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막힌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든 구원은 누구만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죽으면 지옥 갈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유한한 생명 속에서 살다가 유한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잡초처럼 건불처럼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건물과 단순하게 목사와 몇 명의 신도들로 구성되는 그런 인간적인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지금 실체를 지금 여러분 몰라요. 지금 이 공간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 계시는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 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받으시는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엄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뭘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며 이 교회의 예배를 흠양받으시며 이 교회에 나온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 하시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바로 성경적인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관점은 자꾸만 많은 사람들을 갖다 앉혀놓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이 목적이 아니요. 많은 사람 목적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손님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명도, 두 명도, 10명도 좋습니다. 그런 소수라도 좋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그 구원 반열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사항이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운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 교회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은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이제는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신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이 나를 쫓아오지 못해요. 더 이상 마귀의 나라가 나를 더 이상 자기와 짝하자고 얘기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지옥까지도 우리를 쫓아오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지금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호흡하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관계와 모든 음식을 풍부한 모든 이 땅의 모든 영화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건 네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니? 가보지 않은 건 어떻게 네가 말할 수 있니?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나한테 과학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할 자신 없어요. 합리적으로 문법에 맞게 아니면 3단 논법에 맞게 제가 설명할 방법은 제게 없어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뭘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그 놀라운 충격파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도 모르는 그런 신비한 언어가 내 입속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지고 그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사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성도들이 전부 다 지금 너무나 놀랄 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고귀하고 이렇게 원래 품격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이토록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장면들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가는 장면입니까?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계층 구조에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이분들의 이런 고급 문화가 이 사람들에게 나올 그런 행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들도 몰라요. 왜 그런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 성령의 놀랄만한 쇼크웨이브에 내가 들어갔고 사도도 놀랄만한 거 충격파를 받아서 지금 사도도 저렇게 얘기하고 거기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지금 이런 지금 마음씀씨가 되는 거예요. 서로 집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서로 땅을 팔아 재산을 가져와서 교회에 드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눠서 같이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서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집에 가서도 떡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우리가 계획한다고 됩니까? 이런 데가 교회예요. 바로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살아 계시다고는 증거, 성령님이 시작했다는 증거가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바로 옆에 계신 성도한테 있고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우리 교우한테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보면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보면 서로 늘 지켜보잖아요. 힘든 분을 어떻게 내가 끌어줄 것인가? 예, 이분이 노총각인데 이분에게 어떻게 좋은 배필을 줄 것인가? 이분이 직장이 없는데 이분에게 어떻게 직장을 내가 소개해 줄 것인가? 이분이 힘들고 지친다고 이분이 외롭다 지금 너무나 곤고하다 그럼 저분을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라고 우리는 고민하며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마음 누가 줍니까? 우리 내면적인 동정심이고 그 사람이 원래부터 있던 인격의 표현이라고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바로 성령에 의한 그 충격파가 우리 속에 지금 계속 여전으로 있는 거예요. 성령은 임재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충격파와 그 진동함이 우리한테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람들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보는 것도 달라요. 말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달라요. 세상 사람은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성도의 삶을 가지고 판단해요. 성도의 삶이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아니면 인격적이다 이런 걸 가지고 후한 점수를 둬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점수 매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탁월하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사도의 직함을 주며 성도로서의 칭찬 줄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은 세상이 보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판단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저런 사람이 저렇게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난해 저렇게 못 살아 그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축복 준다며 저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거밖에 못 살아 이렇게 성도의 현재 나타나는 삶과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반드시 축복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아니요. 그것 아니에요. 축복을 받든지 축복을 누리든지 축복 속에 살아가든지 그것은 누구의 관건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성도를 우리가 구분하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과 삶이 같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물론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나 신앙과 삶이 한꺼번에 같이 나가는 것 이게 관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관건은 내 속에 내 입에
떡이 있느냐, 밥이 있느냐, 국이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밤낮 눈만 뜨면 뭐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충격파가 오시면 내가 먹고 마시고 앞으로 살아갈 것 걱정이 없어져요. 그 대신에 내가 내 입속에 담겨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외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한테 얘기하고, 이 말씀 가지고 이 속에 있는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내게 임하신 놀라운 평화의 세상, 그 평강의 세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입만 열면 뭐가 나가요? 근심, 걱정, 세상에 대한 고민, 염려, 이런 거 안 나가요. 이 속에서 뭐가 나가요? 이 속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장 42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제일 먼저 초두에 나온 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예요. 말씀이, 성령의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가장 큰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입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이 우리 집에 가면 있어요. 우리 집 책장 위에 있어요. 성경책으로 있어요. 우리 집 컴퓨터에 있어요. 내 핸드폰 속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격파를 받은 사람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는 거예요. 내 심장 속에 있고 내 뱃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디다케예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 중대한 도전을 던집니다.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온전하게 살고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거는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내 속에 있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그 살아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오늘 43절부터 47절까지의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모인 곳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세상과 도저히 짝하지 못할 사람들, 세상의 상식과 구조로 이해 안 될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내 속에, 내가 입을 닫아서 입만 열면 나는 내 속에 음란함이 튀어나오고, 내 속에서 밥이 나오고,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화제거리가 내 입에서 다 튀어나온다. 그분은 미안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 많은 직함을 받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그 놀라운 충격파가 내 속에 들어오면요, 내가 제일 간급한 것이, 내가 목이 말라 갈급하고 내가 사막에서 그렇게 더운 그런 가운데서 물 한 방울 먹고 싶듯이 내 속에서 우리의 갈급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살아서 움직이면은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나를 견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동차가 되고요, 말씀이 기관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나누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찬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를 칭송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칭송받고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진 것과 이 사람들의 내일에 대한 캄캄함,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지금 자기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이 땅에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이 땅을 지금 기결하고 하는 그런 인생의 계획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고백과 같이 지금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온 인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송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많은 우리의 계획 가지고 지금 많은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수 있고 좋은 많은 강사도 모셔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획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부족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디다케에 대한 내가 간절한 애타는 심정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의 부흥은
숫자의 부인이 아니에요. 말씀에 흥왕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넘치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가는 그 우리의 간절한 내 속에서 내면의 얘기가 튀어나와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내게 있어서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죽은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서 살아 움직여서 나를 견인하는, 살아서 꿈틀대는 놀라운 역동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은혜의 교회가 앞으로 지향할 점은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군데 문을 두드리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많은 사회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은 더 하나님께서 갈급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2000년 전에 달려 죽어가신 저 역사가 나와 관계했으며 왜 나의 죄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가 저 예수님께 달려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한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이 땅에 흔들려서 없어질 것들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점은 흔들려서 계속 흔들려서 없어지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점은 오직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진동하지 아니할 말씀 성경밖에 없어요. 이것 붙들고 나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속에 들어가는 위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를 선물로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많은 기준점을 세우고 많은 우리가 인생의 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기준점들은 늘 흔들립니다. 아침에도 흔들리고 어제 흔들리고 우리가 10대 때 느꼈던 우리의 기준점과 지금 60대, 80대 느끼는 우리의 기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달라지는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거기다 앵커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어리석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앵커링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그 단순한 진리 속에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타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나를 견인하게 하시고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늘 변화되고 늘 바뀌고 늘 조속지가로 바뀌는 내 생각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말씀이 나를 따라가며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이 견인하는 그곳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가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